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어제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게다가 설교를 기억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장 앞부분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라는 은혜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태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의 삶에 뭐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 룻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보아스에게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지난주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표정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거. 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첫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치열함이라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치열하게 주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녀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다 뭐예요? 치열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에 돌아오기까지 그녀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뭐가 있었어요? 치열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치열함이 있었을까요? 모압 민족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어머니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모압의 신 그노스에게로 갈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내 삶을 맡길 것인가? 그녀는 선택과 결정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열하게 이삭을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복잡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뭐와 이루어져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악한 것에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라마다 기간을 보내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에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홀로 치열하게 걸어가는 줄 알았지만 나의 치열함보다 나의 열심보다 누가? 하나님이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치열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난주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두 번째 은혜를 담을 그릇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아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넉넉하게 너의 삶을 갚아줄 것이다. 왜? 너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왔으니까 내가 넉넉하게 갚아주겠다. 그럼 그 넉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고 말씀드렸고 치열함이라는 그 은혜를 담은 그릇과 또 하나의 다른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또 하나의 그릇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라고 했는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예, 과장 광고라는 걸 이미 눈치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현실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예요?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기억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가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고 소망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게 하지만 막연하게 먼 미래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만,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미래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고 계시고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실과 관계없는 그냥 막연한 저 미래에 구름 위를 걸어 다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을 주목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단순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동시에 뭐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약속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매일매일 부어주셨잖아요. 그들이 광야의 삶 속에 만나를 먹는 것을 지겨워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어땠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백성들의 삶을 매일매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미래를 꿈꿀 수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오늘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룻이 치열하게 이삭을 줍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계시고 그녀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잖아요. 그들이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의 타이밍, 그리고 그녀가 일할 수 있는 발걸음을 보아스의 발스트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녀가 무리하게 추수하는 곡식을 베는 남자들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했을 때에도 그녀가 남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수치당하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 목마르고 힘든 그녀에게 시원한 냉수를 준비하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룻의 지금을, 룻의 현실을, 오늘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들어와 보면 무슨 시간이 된 거예요? 식사 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을 먹이시죠. 가난한 과부였고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였어요. 이제 막 왔잖아요.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일하러 가니까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룻과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밭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여러분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노가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노가다? 그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방학 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가려면 새벽 5시에 막 나가야 돼요. 일찍 나가야 돼요. 일찍 나가서 거기서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갈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똘망똘망해 보이고 건강해 보여야 돼요. 왜? 제가 그래서 포도밭 비유에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도 주인이 안 뽑아주면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나가서 나는 건장하다. 나는 똘망똘망하다라는 걸 어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팔려가요.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일하러 가는데 새벽 일찍.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살림에 아침 일찍 나갔으니까 아침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죠. 그런 상황으로 나가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녀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을까요?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리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룻을 불렀어요. 일하고 있는데 룻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룻은 뭐예요? 보아스의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외부인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룻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일꾼들과 함께 앉으라고 말해요. 보아스의 옆에 앉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불러서 빵 한 조각 준 게 아니라 외부인이에요. 여기 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는 보아스의 크루예요. 일꾼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불러서 여기 앉아가지고 빵을 먹으래요. 근데 어떤 빵을 먹으라 그랬냐면 식초에 찍은 빵. 어떤 식초, 저희 아내가 식초 되게 싫어하거든요. 빵을 먹는데 왜 식초에 찍어 먹어? 이거는 덥고 지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체하지 않고,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메뉴였어요.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이게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식초에 찍어서 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메뉴가 이 메뉴였어요.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됐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앉히시는 것. 죄의 종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룻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룻을 부르신 거예요.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룻이 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울려서, 일꾼들과 함께 어울려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일로 와, 일로 와. 주인의 옆자리에 앉아서 일꾼들과 함께 일꾼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메뉴를 룻이 함께 먹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빵과 함께 무엇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볶은 곡식도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볶은 곡식. 룻도 오늘 이삭을 주었잖아요. 이삭이 곡식이에요, 여러분. 룻에게도 곡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룻이 준 곡식은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것을 먹으려면 찌거나 볶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룻이 먹을 수 있는 뭐예요? 조리된 곡식을 뭐예요? 룻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양이 어때요? 마음껏 먹고도
마음껏 먹고도 실컷 먹고도 뭐예요? 얼마가 남은 넉넉한 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좋은 문화는 아니지만 한국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 문화 중에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자란 배경은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식을 부족하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놓는 걸 좋아해요. 손님을 할 때도 넉넉하게 놓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 음식이 한두 개가 남으면 다들 눈치를 보느라고 안 먹어요. 계속. 그걸 남겨놔요. 그쵸?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음식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약간 그런 이 한국의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예요? 실컷 먹고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먹고도 볶음국수도 마음껏 먹고도 어떻게 해요? 얼마가 남을 만큼 풍성하게 풍족하게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이면서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은 치열한 이삭 죽기 속에서도요. 이삭만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던 것이 아니에요. 보이세요? 가난하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가난하고 이방인이고 아침 일찍부터 일해야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밥도 못 먹고 허기졌고 배고프게 왔는데 이삭을 주기 시작해요. 뭐 어쩌면 이삭을 처음 주어봤을 수도 있고요. 뭐 주어봤어요. 여러분 이삭을 준다는 거 뭘까요? 허리를 숙여서 계속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농사일 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잘 없으시죠? 네, 다 도시 사람이군요. 저는 제가 지금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 노가다인데 어느 날 어디에 팔려갔냐면 파 뽑는 데 팔려갔어요. 파 뽑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농사일을 해본 거죠. 파를 뽑는데, 제가 사실 파 뽑는데 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공사장보다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파를 뽑는데 허리를 숙여서 뽑아야 되잖아요. 파를 뽑는 게 문제는 아닌데 허리를 숙여서 일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아저씨들은 담배를 펴요. 그러니까 파를 뽑다가 중간에 담배를 피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필 때 허리를 펴고 잠깐 쉬는 건데 저는 담배를 안 피잖아요. 담배를 안 피니까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허리를 필 수 있는 게 언제냐? 물을 마시는 거. 처음에 물을 마시는데 이게 계속 물을 마시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허리를 피지 못하고 일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 때문에 룻이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을까. 근데 그런 룻에게 주님이 뭐예요? 눈치 보지 않고 보아스의 일꾼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르셔서 허기 주고 배고팠던 그가 체하지 않도록 가장 최적화된 식초 찍은 빵과 볶음국식을 뭐예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대요, 여러분. 왜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넉넉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룻의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나오미가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어요. 여러분, 룻의 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룻이 일하는 동안 나오미는 변변찮게 먹을 거, 룻은 일하면서 먹지 못했지만 나오미도 집에서 뭐예요? 함께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그날 이삭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가면 뭐 해야 될까요? 저녁 때. 힘들게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빨리 그 이삭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찌거나 볶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뭐예요? 집에 있는 나오미까지 룻이 먹고 남은 그 볶은 곡식을 나오미의 저녁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섬세하게, 풍족하게 그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현실적이면서도 너무나 섬세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만 그 모습에 좀 은혜를 받은 것 같네요. 여러분이 팔을 안 뽑아봐서 그래요. 팔을 뽑아봤으면 저 같은 좀 감동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현실적이면서도 정말로 섬세하고 세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확장,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가지고 성교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도 엄청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크신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무엇에도? 그 이방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현실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만 5천 명이 모이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예배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통장 잔고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생겨난 우리의 몸의 작은 이상, 큰 이상, 건강의 이상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이가 자라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녀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직장생활 가운데 갈등, 직장생활에서 풀지 못하는 그 문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또 한 걸음 도전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성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루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는데 눈치 보지 않도록 우리는 일꾼이 아닌데 일꾼의 자리에 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죠? 그리고 소화 안 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런 거 있죠. 너무 힘들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초에 빵을 찍어서 소화 잘 되는 최적의 메뉴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가장 최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롯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했고 그렇게 또 힘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먹고 눈치 안 보고 배불리 먹고 남길 정도로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정말 치열한 그녀의 삶이 보입니다. 그 치열함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담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 이상으로 보여요. 최선을 다해서 죽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대요.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어두워서 이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죽은 거예요. 깜깜해져서 이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치열함의 그릇 속에 어떤 은혜가 담겼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모은 보리를 타작해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리 뭐예요? 1에바가 되었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잠깐 가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의 수대로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라고 하셨대요. 1오멜은 결국 뭐냐면 한 사람이 그날 분량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딱 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뭐예요? 1오멜. 그럼 1에바는 얼마냐? 1에바는 1오멜의 10배. 그러니까 10오멜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세요? 룻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었는데 룻이 주은 게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남자 성인 한 명이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많이 먹는다고 칩시다. 뭐 나오미는 노인이지만 그래도 나오미도 왕성해서 다 먹다 쳐요. 풍족하게 먹어도 최소한 두 사람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둬들인 거예요.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룻이 뭐예요? 하루 이삭 죽기를 통해서 거둬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이삭을 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삭을 주면 하루를 근근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죽지 못해도 살아갈 것 같아요. 떨어진 거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아껴가지고 겨우겨우 사는 것이 이삭 죽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룻이 하루 동안 가서 주었던 이삭의 양이 어떻다고요? 한 끼가 아니라요, 하루 분량이 아니라 열흘 분량을 뭐예요? 하루 이삭 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하루 주셔가지고 10일치를 담았다만 아니에요. 룻기 2장 2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으라. 이 말은 뭘까요? 이삭을 줍는데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내 일꾼들이 일하는 곳에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계속해서 이삭을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용 안정. 여러분,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뭐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뭐예요? 오늘은 이삭을 주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밭에 갔는데 나쁜 주인을 만났어. 그럼 뭐예요? 내 밭에서 나가. 쫓겨나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이삭 죽기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많고 다른 사람 돌볼 줄 모르면 이삭이 좀 떨어져 있어도 뭐예요? 그 이삭까지 싹싹 긁어모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갔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예요? 소금 뿌리고 엉덩이 차이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보이십니까? 그런데 고용이 안정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 일꾼들과 계속 너가 이삭을 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단순하게 하루에 이삭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이삭 죽기를 통해서 열흘 풍성하게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뭐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내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뭐예요? 그녀는 내일 또 이삭을 줄 수 있는 밭이 그녀의 삶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를 시작하면 왠지 궁핍할 것 같고 모자랄 것 같고 부족할 것 같죠.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궁핍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그리고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녀의 내일, 그녀의 다음의 삶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그녀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그녀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고 섬세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아무리 커도요, 보세요. 준비한 그릇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담을 것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릇이 아무리 커도 담을 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룻의 치열함, 이것은 사실은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치열함이란 그릇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치열한 그릇 속에 담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 그릇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도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으고 자신들이 걷어들이고 자신들이 이뤄낸 일들을 다 뭐로 여기냐면 자신들의 치열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성실함이 이 모든 것들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치열하게 살아도요, 모두가 그 치열함 속에서요 풍성한 은혜를 담아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공하지 못해 보이고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너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모습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도 그 그릇에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를 먹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나타난 특징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해도 그 수고한 만큼 열매 맺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노동, 일하는 게 죄의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기 시작한 건 죄를 지어서 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죄의 대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일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주셨을까요? 이름 지어라. 뭐예요? 코가게니까 코끼리, 얼룩얼룩하니까 얼룩말, 이렇게 이름도 지었고요. 동산을 뭐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냐면 일한 것이 아니라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땅을 열심히 파는데 땅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치열하게 살아가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만큼 열매를 보지 못해요. 은혜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악된 세상의 특징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룻은 어떻게 그 치열함이라는 그릇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고 높은 은혜를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아서. 사업적인 운이 좋아서. 룻은 사람 복이 있네. 사람 운이 있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냐면 룻기 2장 15절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자. 네, 16절도 읽겠습니다. 그녀가 주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룻은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났을 때 룻은 알지 못했지만 룻이 일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보아스의 명령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런 거예요. 곡식단을 묶을 때 깨끗하게 묶지 마라. 일부러 좀 많이 흘려라.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대충 베고 대충 묶고 어떤 느낌이에요? 좀 이삭을 많이 좀 많이 뿌려놔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많이 뿌려놓은 것을 룻이 가까이 와가지고 바짝 붙어가지고 줍더라도 뭐 하지 마라? 나무라지도 말고 창피도 주지 마라. 여러분, 룻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치열하게 이삭을 주었을 뿐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주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주시면서 왜 이렇게 많지? 앞에 사람들이 일을 대충 하네.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막 열심히 줬. 얼마나 기뻤을까요? 좋지 않았겠어요? 이삭을 줍는데 그냥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예요? 곡식을 거두는 느낌이에요.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룻은 알지 못했지만 뭐가 먼저 있었어요? 보아스의 호의가 있었고 보아스의 명령이 있었어요. 뭐예요? 룻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많이 뿌려둬라. 그리고 그녀가 바짝 붙어서 일하더라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보호해줘. 지켜줘. 그녀가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도와줘.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치열해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릇을 준비해도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 그릇은 그냥 뭐예요? 큰 빈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치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준비한 그 그릇 속에 풍성한 은혜를 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봅시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끝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그녀들이 보리추수가 시작될 그 타이밍에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일하러 가는데 그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룻이 무리한 부탁을 했지만 룻이 그 남자들에게 욕먹지 않고 끝까지 보리를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행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목마른 룻에게 찬물을 준비하셨던, 냉수를 준비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배고팠던 그녀에게 체하지 않도록 식초 찍은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최적의 메뉴를 준비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보아스의 옆자리에서 일꾼들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룻이 오후에 다시 치열하게 이삭을 주울 때 그 룻이 주실 수 있는 이삭을 뿌려놓으셨던 분도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열함에 앞서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치열함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그릇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담아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치열함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함이라는 그릇과 함께 오늘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또 하나의 그릇이 준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더 많은 그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이런 거예요. 남편이 죽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부거든요. 남편이 죽고 과부가 혼자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빚쟁이들도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고 제가 너무 살기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긍휼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가서 빈 그릇 좀 빌려오래요. 빈 그릇을. 근데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어떻게 빌려오냐면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말래요. 이 말은 뭐냐면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래요. 많이. 왜 많이 빌려오라고 그랬을까요? 4장 6절 말씀. 시작. 모든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기름이 그쳤어요. 준비된 그릇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름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냐면 그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다 차고 넘쳐버리니까 더 이상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된 그릇이 부족할 뿐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열함이란 그릇과 함께 우리는 뭐예요? 다른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변화를 기대해요. 보세요. 했는데 나오미 룻이 돌아왔잖아요. 오 이게 보리 주셔서 얻은 양이야? 깜짝 놀라죠. 이미 양부터.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됐냐? 막 자주적으로 물어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보아스의 밭이고요. 보아스가 오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줬어요. 보아스가 너무 은혜롭게 해줘서 밥도 먹었고요. 이 남겨온 볶음국수도 보아스가 준 거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나오미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 보아스 우리 친척이야. 우리랑 알고 지냈던 사람이야. 게다가 그 사람 우리랑 가까워서 우리의 기업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친절해. 은혜로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벌써 우리 안에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눈에 보니까 은혜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루 이삭을 주었는데 열흘치가. 게다가 보아스라는 운명적인 만남이 뭔가 대단한 게 기대되죠. 우리는 어떤 일을 기대하냐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보아스가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문 앞에다가 10레바씩 막 보리를 갖다 놓기를 바래요. 일하지 않아도 그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곡식을 갖다 주겠지. 아니면 뭐예요? 보아스가 친절하고 중후한 멋짐이 있던데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그 보리밭에서 나한테 무릎 꿇고 프로포즈를 하지 않을까? 어때요? 신데렐라가 되고 로또가 되고 인생이 역전될 것 같은 어떤 기대감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보여. 은혜가 임하면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영적인 경험을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거든요. 놀랐거든요.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런 감각적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 설교가 좋을 것 같으세요? 간증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설교 시간에는 졸고 자지만 간증 시간에 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를 기울여요. 왠지 아세요? 간증은 급격한 변화가 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간증 속에는. 근데 말씀에는 뭐예요? 그런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급격한 변화를 성령님께서 이루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인생이 180도 급격하게 변하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뭐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기독교의 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서서히 그의 삶을 바꿔나가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라고 하면 조급해집니다. 급격한 걸 꿈꾸는 거예요. 아, 은혜가 됐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조급하죠. 뭐예요? 새벽 기도로 나가요. 근데 당장 다음날 응답받기로 오네요. 아,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갔으니까, 오늘 새벽 기도를 나갔으니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요.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루 기도하고. 교회를 안 나오다가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나왔어요. 한 일주일 뒤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신앙의 조급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 기도해놓고, 잠깐 기도해놓고, 잠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듯 하다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 어떠한 내가 꿈꾸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은혜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노란색 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우려. 여러분, 1장 마지막 절에 은혜가 있잖아요. 빈털털로 돌아온 그들에게 뭐예요?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시작된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루시 오늘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보리를 엄청 줬잖아요.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란색 부분.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족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셨어요. 기대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보리와 매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여러분 은혜는 시작되었지만 룻은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언제까지 주었는지 보실래요?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에 룻은 이삭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룻의 이삭 주기는 언제까지 계속되었다고요? 보리와 그리고 밀의 추수까지도 끝날 때까지 그녀의 이삭 주기는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도요, 우리의 기도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지만 우리는 조급하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를 굉장히 강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에는 긴급하게 급박하게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시지만 룻을 보세요.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지만 그녀의 이삭 주기는 언제까지요?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밀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도 룻은 뭐하고 있어요? 이삭을 계속해서 주었고 그 이삭 줍는 것을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생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그릇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치열함이라는 그릇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조급해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치열한 신앙 속에서도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75세에 받았는데 결국 몇 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 얻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 붙드셨어요. 은혜 가운데 붙드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또 너무하시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데 제사로 바치라고 그래요. 미치려고 그러시죠. 주지나 말지 줘놓고 뺐다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요.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며칠을 걸어요?
3일 길을 걸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 맞아요, 이거?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달라는 거 맞아요?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저는요, 어떻게 걸어갔는지도 모르게 걸어갔을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느라고.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요? 3일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을 묶어요. 제단에 올렸어요. 언제까지?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치켜드는 순간까지도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순양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순양을 끌고 3일 길을 간 게 아니라고요. 이삭만 끌고 갔다고요. 칼을 치켜질 때까지 침묵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까지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이 뭘 경험한 거예요? 준비하신 양을 본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기다림을 싫어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자녀가 자라는데도 기다리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처럼 제법 목사 같지 않나요? 제법 목사 같은 분위기가 날 정도로 저는 호치민이라는 교회에서 10년 동안 성도님들이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저는 그나마 목사다운 목사,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의 기다림도 있었겠죠. 저희 아내의 기다림도 있었겠죠. 우리 모두는요, 기다림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일 큰 기다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당장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다림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열함이라는 그릇과 함께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그릇. 저는 루아스 온누리교회가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치열하게 이삭을 줍지만 하나님, 우리 루아스 온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 미래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소망, 계획은요, 평안을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계획인데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말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까지 기다립니다. 8절. 여러분 또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여러분, 주님이요, 구름으로 이 땅을 덮으실 것입니다. 구름으로 이 땅을 덮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실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요,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시는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기도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치열하게 이삭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간 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줬던 룻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 한대요? 인내한대요.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래 내가 예비하고 내가 준비한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 루알스 오늘의 교회가 모습이 되길 축복하고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